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깁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예의 전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포츠라든지 또 아니면 예술이라든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념해서 만든 곳이 명예의 전당입니다. 명예의 그 전당의 가장 최초 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뉴욕의 뉴욕 대학에 보면 브롱스 캠퍼스에 보면 1901년 그때 세워졌습니다. 길이가 192m, 굉장히 넓은 그 지역인데 그곳에 흉상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02명 정도의 그 흉상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뭐 과학 분야라든지 아니면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스포츠 분야 또 아니면 음악 분야 뭐 파악을 잘한다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여기에 쭉 이렇게 흉상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 기록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명예의 전당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제일 마지막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사무엘 히브리서 11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졌는지 함께 사무엘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배워서 우리도 또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깜깜한 그런 시대가 사무엘의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냥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상황이 그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그 좋을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가 그때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서 나아갔던 그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그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그 시대에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운 그 상황도 되어지지만 어찌 보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이 엘리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자기의 방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안에서 누워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과의 조금 다른 그러한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그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사무엘에게 주는 사명, 그 사명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 콜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반응하고 있는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말을 하고 있는 이 듣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크게 세 가지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하면서 길을 세우겠다, 길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방해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내가 꼭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들이 먼저 그냥 막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에 가 있고 다른 곳에 다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구분을 하겠다, 분별을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 갈 때도 이어폰을 계속 꽂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뭔가를 계속 듣습니다. 음악을 듣든 아니면 뉴스를 듣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 계속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은 힘이 없이 계속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듣고 있는 그것 중에서 진짜가 무엇이냐,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이것을 구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도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겠다.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큐티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가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묵상할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풀어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면 이 큐티의 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하고 있는 그 삶들 가운데 순종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은 이제 영적인 그 암흑기와 같은 그 시대를 밝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그 영적인 흐름, 바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듣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영적인 흐름을 이제 바꾸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꺼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가 둔한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흘러보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정말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던 그 사무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전체 그 공동체, 영적인 그 공동체를 완전히 흐름을 다 바꾸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다 바꾸어 놓고 또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그 분위기로 다 바꾸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큐티도 사모하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하고 또 큐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것을 또 함께 삶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밤에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내와 밤에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러한 말씀을 봤다라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또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매일 말씀의 큐티를 보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다가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나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잠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여기에 있는 사무엘처럼 영적 암흑기와 같은 캄캄한 그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그 전환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적 암흑기와 같은 우리의 이 교회를 완전하게 다 바꾸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9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제사장의 그 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주를 부르는 성도들의 그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여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많이 댑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들 이외에 2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와 사무엘이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 바로 여기에 모세와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완전하게 되돌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그 기도의 능력을 바로 입증했던 자들이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주야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기도에 전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어진 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힘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제가 바로 내가 범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3번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식사하기도 할 때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마다 식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5끼 먹는 분은 5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그 기도의 그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 기도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혼자 있을 때도 열심히 부르짖고 우리가 2명, 3명 또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함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사무엘은 기도에 정말로 열심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백성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내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블레셋 군대를 완전하게 무찔렀던 그러한 그 기도가 사무엘이 드렸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빠진 교회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무릎 꿇는 믿음의 기도가 온전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정말로 귀한 기도가 끊임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민족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이 미국 가운데, 이 한국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이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기도하는 기도의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침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우리 7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군대, 강력한 그 군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 옴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그냥 이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하게 패했습니다. 졌습니다. 정말로 언약궤를 또한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다 빼앗겨버리고 이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20년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은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하고 있는 그 자랑거리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스바 대각성 기도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대각성 기도회, 미스바 대각성 기도회는 사무엘이 백성을 모아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의 그 구원, 그 구원은 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것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으로부터의 그 구원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블레셋과의 관계, 바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그 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외교 문제로 그 문제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고 보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그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온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그 구원과 해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여기에 있는 사무엘은 회개의 문제로 본 것이고 영적인 문제로 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속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믿음의 문제인지를 또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문제는 칼과 창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하게 영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그 명령대로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말로 이렇게 다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이때는 기도할 때다라고 생각하며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흥은 우리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부흥은 믿음의 기도가 빠지고면 우리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 부흥은 회개가 빠지고서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안정과 구원,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군대의 힘, 또 아니면 많은 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플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 영역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 어디에 내가 안전함을 얻고 있는지, 무엇이 있어야만이 내가 안전에 거하고 평안이 오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바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는 정말로 자유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정말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역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막혀있는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혀있는 담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의 삶을 괴롭히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큰 우레를 내렸습니다. 큰 우레를 내려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벼락을 맞은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칼을 휘둘러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셔서 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블레셋 군대가 다 물러가는 그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를 온전하게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쌓고 그곳에 에베네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에베네셀.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에베네셀을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한번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시고 늘 언제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도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에게 분명하게 에베네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온전하게 보내주셔서 에베네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사무엘과 같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와의 자리로 또 나아가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여기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영적 암흑기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온전히 밝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길을 열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되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정말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막혀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들 또 수고한 것들 또 문제들 어려움들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되어드리고 에베네셀 되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내가 괴로움에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과 같은 그 상대를 내가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말씀의 자리로 갈 때에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